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세상 가운데서 불의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되신 소망을 갖게 하심으로 오직 기도와 하나님 말씀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게 하시고 다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은혜임을 알지 못하고 당연시 여겼던 믿음 없는 모습도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개인과 모든 나라가 혼란과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며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또 재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방법들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불안정한 이 세상을 이끄시는 주님의 권세를 믿습니다. 저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셔 어려울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를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안에 있음을 믿으며 문제를 풀어가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성전 우무와 비전센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지으시고 또 친히 운영하시는 기적 같은 우무와 비전센터를 통하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는 처소가 되게 하셔서 신실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죄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과 위로하심을 통하여 더욱 힘을 얻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감사할 조건들이 많아지게 소망합니다. 금주에 진행되는 미취학팀 청년 2팀의 수련회에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성경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특별한 성령의 은혜가 가득히 채워지는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권호연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게 하시며 저희들 모두가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들 마음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가 모든 사람의 신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은 TV 프로그램 중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 완악한 존재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완악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이면 예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하더라도 응당 말씀으로 고쳐져야 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변화하고 자라고 성숙하는 것이 본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주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은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결국 변화되어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하고 성장하는가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좀 변했다 싶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랜만에 동창생을 만나면 나이 들어 얼굴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말투나 행동은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어서 놀라곤 합니다. 물론 친구의 동창의 회사 생활이라든지 가정에서의 모습은 다를 것이지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앞에서의 모습은 예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가끔 예전 초등팀 때 함께 예배하고 가르쳤던 아이들이 이제는 청년이 되어 저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한 아이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예전과 똑같아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좋게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좋은 뜻으로는 늙지 않고 예전 모습을 유지한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내심 그 말 속에는 저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여전히 예전처럼 20대처럼 어리다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성숙해지지 못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말한 청년이 이런 의도로 한 것은 아니지만 전도사 때나 목사 때나 변함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했을 때 주님 주시는 감격으로 인하여서 정말 변화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내면, 내 마음이 정말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와, 정말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내가 정말 주님 때문에 저렇게 성심을 다하여 했었는데
그럴 때가 언제 있었나 싶을 만큼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라지 못하게 하는 세상과 마귀의 방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적인 가치와 세상의 풍조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성숙해지지 못하도록 막는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왜 쑥쑥 자라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이거나 되돌이표가 되는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셨습니다. 첫째가 재물 때문이고, 다음이 불안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안으로 인한 염려와 걱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판하는 마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너무 많은 비판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비판이 어째서 잘못이냐고 반문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성적인 비판 없이 개선될 수 있는 것이 대체 뭐가 있느냐라고 대물음을 당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딜 가나 비판을 하고 누구든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비판이 비난이 되고 심지어 고발과 고소가 넘쳐나고, 그 많은 비판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또 그토록 끝이 없는 법적인 분쟁과 시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더 안정되고 갈등이 줄어든 조짐은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비난의 글들로 인하여서 아까운 젊은 생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불과 얼마 전에도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비판이란 무엇일까요? 비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급하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임의로 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별과 판단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사물을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생존의 조건이지요. 한겨울에 날씨가 추우니까 두꺼운 옷을 입어야겠다고 판단할 줄 모른다면 얼어 죽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별과 판단을 근거로 그 사람의 옳고 그르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합니다. 한겨울에 반팔을 입고 다니는 저 사람은 한겨울에 왜 저래?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람을 볼 때 첫눈에 생김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잘못이지요. 옷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비난하는 것 잘못입니다. 누군가의 표정이 마음에 걸린다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잘못된 비판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같은 비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로부터 같은 비판을 우리가 함부로 한다면 동일하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비판했던 그 사람과 같은 실수나 잘못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지만 이것은 착각이죠. 사람은 누구나 온전치 못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 그런 일을 저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내가 상대방에게 대우한 대로 나도 같은 대우를 받는다라고 하는 상호성의 원칙을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황금률 말씀으로 결론을 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결론조에 있는 우리 7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이와 같은 원리로서 내가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누군가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한 그 비판이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비판이라면,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비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종말론적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판하는 것은 최후 심판 때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권한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또는 비난을 피하려면 타인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역할을 흉내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역할을 흉내낼 때,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묻고 문제 삼고 따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주님께서는 판단이나 정죄보다는 용납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어쩌면 은혜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용서함으로써 용서함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기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는 그 비판, 그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헤아리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비판할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판할 자격을 주시지 않으셨고, 또한 우리의 과거의 행실과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함부로 비판할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기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한 채 상대방의 티만 바라보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 속에 있는 티를 보고 판단하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문제고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들보 다 아시죠? 우리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이거죠. 예, 우리 지붕 할 때 가장 큰 통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들보는 건축물의 기둥이나 석가래와 같은 통나무를 말하는데, 반면에 티는 아주 작은 먼지나 나무 짝대기에 불과합니다.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죠. 이 큰 들보가 눈 속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이것은 그만큼 우리 자신에게 큰 문제가 있고 큰 죄악과 허물이 있는데, 자신의 것은 보지 못한 채 이렇게 큰 것도 있는데 오히려 그 큰 허물과 죄악에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자신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문제만 일삼으면서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관계를 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이 통나무처럼 커서 눈을 가리고 있는데도 형제의 행위만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을 비판할 만한 자격을 갖추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비판하는 것은 죄입니다. 자신이 더 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웃의 작은 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기만이 바로 위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 외식하는 자여라고 꾸짖으십니다. 위선자라고 하는 뜻이죠. 당시 이것은 특별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율법과 함께 많은 장로의 전통과 법칙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실수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은 훌륭하다 할 수 있지만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많은 규칙들로 인하여서 스스로도 그 규칙에 갇혀서 나중에는 지키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많은 규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을 막 존중해주고 그런 율법들과 규칙들을 다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받들어 주니까 그러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면서 위선을 떨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매우 혼내시면서 나무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상대가 형제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한 공동체된 지체를 말합니다. 형제는 함께 사랑하며 섬겨야 할 공동체의 한 구성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성원을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형제 자매를 비난하고 재판해 버리는 행위는 공동체에 엄청난 충격을 가할 수 있으며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형제 자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 특별히 내 곁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을 함부로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비판하는 동안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무장 해제이자 비판 중지입니다. 사랑은 내가 먼저 가드를 내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먼저 여는 것입니다. 미국에 왜 악수 문화가 생긴 줄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나라여서 먼저 내가 무기가 없는 빈손이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장을 해제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가장 흔한 인사법이 되었지만 친밀하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무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당신에게 열려있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공격할 마음이 없음을 비칠 때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이고 무장을 해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절대로 자녀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죠. 그들이 부모 안에서 부모의 돌봄 가운데 안전하게 지킴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할 때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공격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가 작동해서 한순간에 담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우리 아이들은 누군가를 만나도 먼저 방어 기제로 인하여서 마음을 잘 열지 못하고 배움을 얻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도 힘들게 되는 것이죠. 때론 순간적으로 공격 모드로 돌변하게 되고 그러면 사랑할래야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용납과 이해만이 사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을 정죄부터 하셨더라면 우리는 아마 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셔서 자신의 빈손을 보여주시면서 용서라고 하는 그분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비난과 비판을 그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다른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충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본문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네. 진심 어릴 충고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을 점검하고 나서 긍휼의 마음으로 형제를 위해 교정을 시도해야 합니다. 내게 들보와 같은 큰 잘못이 있어서 말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살피면서 해야 하는 것이죠.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으면서 너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충고는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나의 이 말이 아플지 몰라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야기라면 사랑의 마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주어야 하고 보살펴 주어야 하고 응원하고 필요를 채워주며 마음을 나누며 공감할 때 진실된 사랑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충고를 들을 만한 마음과 자세가 된 사람에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처럼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라고 합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제사와 같습니다. 상대방의 지적이 기분 나쁘게 들려도 하나님의 판단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삶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한 평가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런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러므로 조언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 모르고 적대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도리어 마음이 상하고 싸움이 나며 돌이키지 못할 파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을 이렇게 가려가면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러니 우리는 충고나 조언에 앞서서 또 완곡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넓게 해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나의 말이 상대방에게 지혜롭게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들을 준비가 되었는지 기도하며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죠. 너무나 흥분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상대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심 어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충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한 형제 자매를 바른 길로 이끌어오게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형제를 심판하고 비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랑하고 환대하는 나라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이웃의 문제를 다루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눈에 있는 통나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며 같은 비판을 사람이나 혹 심판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충고는 무조건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형제자매에게 관심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먼저는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하며 충고가 필요할 때는 사랑과 긍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상대방의 충고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과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 기도가 오랫동안의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한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부로 비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내키는 대로 함부로 말을 내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판보다는 사랑과 격려의 말을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때로는 충고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를 위해 나 자신을 늘 살피고 돌아보아 허물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애틋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에게 충고할 때는 기도가 먼저 선언이 되게 하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하게 하시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21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18장입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샬롬으로 인사하며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사랑합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에든지 말에나 일에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중심에 천국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무력한 자들에게는 소망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고독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치료와 회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기보다는 사랑의 말을 하기를 힘쓰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